사람들은 행복을 자기 사랑하는 것에서 누리게 되거든요. 저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하나 있는데 우선순위의 법칙입니다. 나의 가장 삶의 우선순위에 무엇을 두는가, 그것이 내 삶의 질을 결정을 하죠.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 내 삶 전체가 다 어수선해집니다.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무언가를 사랑하는데 이 사랑을 대상이 중요하다 생각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게 잘해주는 사람, 예쁜 사람, 괜찮은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누가 사랑 못하겠느냐? 사랑의 대상이 문제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의 대상보다 사랑은 능력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크고 큰 사랑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인생이라는 것은 성공보다 성장의 스토리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얼마나 많이 성장했느냐,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사도 요한은 우리의 아들, 불같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굉장히 성장했습니다. 그의 몸이 성장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인격이, 그의 속사람이, 그 사람이 굉장히 성장한 거예요. 우리의 이 몸, 이 겉사람은 세월이 가면 점점 약해집니다. 성경대로 하면은 점점 후패져 가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끝없이 성장하고 자라가거든요. 자, 그래서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은 성장합니다. 성장하지 않는 사람, 멈춘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 우리의 이 몸을 말하는 게 아니죠. 끝없이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인격, 사람의 됨됨이, 우리의 속사람은 성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그러하듯이. 그래서 요한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14절에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도 단계가 있다, 단계. 어린아이처럼 또 유년기가 있고 청년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세계도 단계가 있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가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아, 이렇게 썼어요. 영적인 세계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비들아, 이렇게 씁니다. 믿음의 세계도 아비같이 아주 성숙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청년들아, 아주 왕성한 청년기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 단계, 어린아이가 하루아침에 청년이 되거나 하루아침에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은 멈추지 않고 성장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아이들, 영적인 세계에서 아이들의 특징을 오늘 1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 아이들은 아버지를 알았다.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이들이 태어나서 조금 100일이 지나고 좀 지나면은 빵긋빵긋 웃으면서 부모의 얼굴을 보면서 아빠 그런단 말이에요. 아빠를 알았거든요. 그 전에는 갓 태어난 갓난아이는요, 아무것도 몰라요. 자, 영적인 세계도 갓 태어난 그런 상태를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금방 태어나,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나 태어난 거죠. 거듭났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그것이나 믿는 것이나 같은 등급에 뒀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거나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적으로 거듭난다는 것이죠. 자, 그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버지를,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지나면 오늘 본문에 아이들아,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네, 아는 단계까지 왔다는 거죠.
그 로마서 8장 15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거듭나고 보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구나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 단계가 아이의 단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아빠, 아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풍요로워질까. 걱정, 근심들 하나 없이. 아이들은 그렇잖아요. 아빠가 있으면 다 되는 거잖아요. 그 든든함, 이게 아이의 단계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마다 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공격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요. 하나님 네 아버지 맞아? 네 하나님 아들 맞아? 우리 정체성을 흔들어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변함없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의 아들이다. 아빠, 아버지. 그 다음에 보니까 성숙도가 아비들이다. 아비들, 신앙의 아비들. 이 아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아이들도 아빠로 알았지만 그냥 아빠 정도로 알았는데, 신앙이 성숙한 아비들은 그 아빠를 알되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았다. 안다, 이 알면 지식이잖아요. 아는 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미 있거든요.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자료를 수집하고 누구한테 배워서 아는 그 알미 있습니다. 그걸 knowledge, 그 지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이 알면 우리의 지식의 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알면 경험의 알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배워서 한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거듭난 내가 아빠 아버지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신 분이구나, 하나님 너무나 이렇게 크신 분이구나 경험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비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시편 3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알았는데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선하신 그분을 어떻게 알았느냐? 맛을 보았다는 거예요.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해 봐야 돼요. 경험해 봐야 됩니다. 세월이 가면서 하나님과의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점점 좋아지고,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네,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네,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분이구나 맛보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단계냐? 아비의 단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배워서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예배 중에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아비의 단계라는 것이죠. 자, 우리 신앙의 단계에 또 청년의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아이의 단계, 청년을 길어서 어른이 되는 건데, 여기 보니까 뒤집어 놨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특징이 뭐냐면은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청년이 어떤 사람이냐? 흉악한 괴계를 이기는 자가 청년이란 거죠. 왕성한 힘으로 청년을, 악한 괴계, 흉악한 괴계를 이긴다. 이게 청년의 모습이란 거죠.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았다 할지라도 흉악한 괴계를 이기지 못하면은 그는 청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자연적인 연령으로 해서 나이가 들어가면 어른이 되잖아요. 그 어른이 청년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신앙의 세계에는 아비 같은 원숙한 신앙의 사람도 청년같이 악한 괴계를 이길 수 있는 그 단계가 있는데 그게 청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신앙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괴계를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청년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장년의 사람이고,
악한 계획을 이기는 사람이 청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우리가 이렇게 청년으로, 아비로, 아직도 영적인 아이로 살아가지만은 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15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런 뜻인데 왜 사랑하지 말라 그럴까?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같이 오늘도 사랑하는 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을 닮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의 성품을 배워가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을 닮아가기 때문에 너희들이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 닮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쉽게 설명한 그겁니다. 너희가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 닮으면 안 돼. 그런 얘기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의 큰 인물이라면 바울이잖아요. 바울.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옥중에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 옥중에 있으면서 옥중 서신을 썼거든요. 사람이 가장 힘겨울 때, 그때가 언제냐? 옥중에 있을 때겠죠. 가장 외롭고 힘들 때에, 그때 바울 곁에서 바울을 위로하고 약해진 몸을 돌보아주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바울이 소개하는데 골로새서 4장 14절에 자기 곁에 있던 사람을 소개합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누가와 데마, 이 두 사람을 얘기를 해요. 내가 힘겹고 외롭고 고달플 때 이들이 내 곁에서, 내가 몸이 아플 때 의사 누가는 나를 도와주고 데마도 나를 위로해 줬다. 너무 고맙다. 이 사람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가보면은 말이 달라져요. 바울 곁에서 바울을 도왔던 그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말합니다. 데마가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나버렸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 세상을 사랑하여. 위대한 사도 곁에 있던 데마도 세상을 사랑하니까 바울을 버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그러면 세상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닮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경계하고 싸워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세 가지 대상인데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 가지로 요약이 돼요. 주님이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이 세상은 세 가지로 요약되는, 첫 번째가 육신의 정욕입니다. 두 번째 안목의 정욕이에요. 세 번째 이생의 자랑입니다. 우리가 몸을 입고 있는 한은 이 세 가지가 끝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고 이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의 정욕, 이 몸이 바라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러죠. 더 많이 먹으려고 그러고, 더 많이 쉬고 싶어 하고, 놀고 싶어 하고, 잠도 자고 싶어 하고, 이 몸의 육체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이에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해요. 더 높은 자리 가려고 그래요. 끝없는 욕망이 나를 끌고 세상으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왜 사기당하는지 아십니까? 수고하지 않고 갑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갑자기 돈을 벌고 쉽게 돈 벌고, 이것이 마귀의 유혹이거든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신 후에 마귀가 와서 제안한 게 그겁니다. 배고프지?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 예수님은 능히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이건 마귀의 전략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시간이 투자돼야 되고 수고가 투자돼야 되고, 그래서 결과를 얻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데, 마귀의 법칙은 시간도 투자하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고 갑자기 돈을 번다. 이게 마귀의 계계입니다. 모든 사기당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계계에 넘어간 거예요. 쉽게 돈 벌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돈을 벌겠다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입니다. 거기가, 육신의 정욕이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눈으로 보는 것 말이죠.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이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마귀가 유혹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만 선악과를 본적,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다. 눈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를 행복해 줄 것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생의 자랑이 있어요.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뛰어내려. 그러면은 천사들이 와서 다 다리 밑에 받칠 거 아니에요, 발 밑에. 그럼 사뿐 천사가 받아주는데 딱 내리면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와 박수 치면서 늘 그 인기가 하늘을 찌를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요. 내가 누군데? 나 이런 사람이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부추기는 거예요. 몸을 입고 있는 한은 우리가 끝없이 이런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끝없이 우리를 유혹받고 있습니다.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이것들을 넘어서야 되는 하나의 장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영적으로 어린 아이인지 청년인지 어린 아비인지 스스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3가지. 첫 번째,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면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보면 알게 됩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첫 시간, 눈을 떠서 아침 이른 시간, 새벽에 그 시간을 허둥지둥 내 육체의 소욕대로 시작해서 하루를 살아버리면 어떤 사람입니까?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는 성숙한 사람입니다. 하루의 시작은 아침이라면요, 일주일의 시작은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일, 한 주간의 시작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시작했다면 그는 성숙한 사람이죠. 두 번째 객관적인 자료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정성. 우리는 하남교회라는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하남교인입니다. 비록 요즘은 이런 코로나19 사태로 출석은 못하지만 있는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텅 비어져 가는 이 예배당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안타깝고, 이런 마음이 드느냐? 아니면은 아무렇지도 않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상태를 점검하는 시금석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내가 여기서 예배하다가 이곳에서 주님 앞에 가야 될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에 아무런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어떤 사람이냐, 그죠? 세 번째,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세 번째 기준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3절,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집에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하반절에 가면은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하나님이나 재물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것은 우선순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지만 재물은 섬길 대상이 아니에요. 다스려야 할 대상인데 오히려 뒤집어서 재물을 섬기고 있느냐 이거죠. 우선순위의 이야기입니다.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 보면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초창기, 아직도 산업화가 되기 전 농경시대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때도 농사의 첫 열매를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바쳤거든요.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들 그때도 첫 열매는 하나님 거다 그러니까 첫 열매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월급을 가져면 서기 전에 가장 먼저 떼놓는 그 첫 열매, 그 11조, 그것을 떼고 쓰느냐 아니면 때가 다 써버리느냐,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 보면 나를 스스로 알게 된다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오늘도 사랑하는 것을 닮아갑니다.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오늘 17절 결론적인 말씀 17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던 것들, 우리 육체의 정욕을 끌고 가던 것들, 안목의 정욕을 유혹하던 달콤하고 좋아 보이는 세상의 그것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대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것을 붙잡으면 영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순간적인 것을, 없어질 것을 붙잡으면 그것이 없어질 때 나도 없어지지만 영원한 것을 붙잡으면 나는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속에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유혹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영원한 것을 붙잡는 사람, 그래서 영원한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뭡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 믿음을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내가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킵니까? 누가 지켜줍니까? 내 믿음 내가 지켜야지.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가 된 것처럼 이런 상황 속에서도 끝없이 주님을 닮아가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아비가 되고 신앙의 청년이 되고 내 몸은 쇠약하지만 믿음의 그릇은 한없이 크고 큰 인격을 가진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자라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을 우리 이 말씀을 또 읽습니다. 우리 9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제가 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겁먹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 예수님이 수욕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시다가 마침내 하나님 보좌편에 앉으셨지 않습니까? 우리 앞서간 그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세 오직 여호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저는 우리 하나님의 교우들이 깨어있는 이런 사람들,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뜻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 끝없이 성장하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